강서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우리 본문을 정확하게 마음에 담기 위해서 우리 초등학생, 우리 중학생들에게는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거기 5절서부터 11절, 5절로 11절이 모두 7절 아니에요. 요 7절 가운데 8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7절 모든 절에 한 번 이상씩 다 나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이걸 읽은 사람이면 놓칠 수가 없는 말이 되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 단어가 뭐예요? 예? 예, 여기저기서 답이 나오네요. 징계입니다. 징계. 한글은 깨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를 수가 있나요? 매절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징계입니다. 8번이나 나옵니다. 7절에. 이건 너무 쉽지요? 우리가 한글도 모를까 봐.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이상 성인들에게 5절로 11절에 징계라는 말이 8번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럼 1, 2, 3절에요 각각 한 번씩 3번 나오는 공통된 말은 뭐예요? 이건 좀 쉽지 않죠? 생각해야 되고, 뭘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1, 2절을 굉장히 공들여 읽은 셈이 되는데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알 수 있을 겁니다. 뭡니까? 1절, 2절,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참으라는 거. 그래, 1절에서는 우리더러 인내하라고 하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인내하셨다, 참으셨다 하고 3절에서는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로 그리스도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두 단어가 화두입니다. 그래, 오늘은 주보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단련과 신자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단련은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징계라는 말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왜 바뀌는 것인가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20차례에 걸쳐서 지난해 10월 이래로 히브리서 11장을 아주 자세하게 살피느라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석주 동안은 3차례에 걸쳐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뜻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3절 이하를 생각할 차례인데요. 이 3절 이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할 때 히브리서 저자가요 결국은 이 3절 이하의 이 권고를 하려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긴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히브리서 요 12장 1, 2, 3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할 때 결국은 이 3절 이하의 이 권고를 하려고 그리스도까지 우리 앞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3절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분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합니다. 2절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예수를 바라보자 권했던 저자가 3절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나 결국은 같은 말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그게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 아니에요. 뭐 바라보라고 보면 보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도 결국은 그 말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이겠고요. 그러니 그 말은 결국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할 때 그 생각이라는 게 공상을 권유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뭐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 그것입니다. 지금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과연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거라고요. 뭘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1절에서 우리의 이 힘든 믿음의 달리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라고 우리를 권했던 저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참아낸다는 거, 견딘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인 줄 다 압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 말하자면 이분이 목사님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 목사님이 이 성도들이 믿음의 달리기를 하면서 참고 달리는 것이 어려운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2절과 3절에서 각각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더러 참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2절을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3절을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라고 한다고요. 참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가 뭘 참으셨나, 그리고 어떻게 참을 수 있었나, 그걸 잘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지독한 부끄러움을 어떻게 견디고 참아낼 수 있었는가, 그 원동력이 뭐였는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절로 오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공생의 내내 거역하는 자들의 반대와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참아내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차 독자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많은 부분들이 그 여전히 주님을 거역하고 있는 죄인들에게서 오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진원지하고 주님이 겪으셨던 어려움의 진원지가 사실은 3절을 보면 같은 것이라고요. 죄인들이 주님을 거역하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참아내셨는데 죄인들이 여전히 주님을 거역하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시기도 하고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의 그 집요한 공격과 그 거역하는 그 일을 받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주님이
그 죄인들의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 죄인들이라는 말이 정말 이게 아주 실감납니다. 주님은 늘 죄인을 상대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3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3절에 와서 이 히브리서 저자인 이 목사님의 모든 관심이 드러납니다. 이 말 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 하려고 이제까지 그 많은 말 하였는데 무슨 말 하고 싶냐 하면 이 목사님이 볼 때 애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자기의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이 피곤해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 가장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신자들이 하도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잖아요. 계속 이렇게 잠번치를 맡다 보면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요, 나중에 그로기 상태, 기진맥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고난과 어려움에 이 처한 신자들이 이제 너무나 피곤해서, 말하자면 지쳐가지고 말이에요, 이제는 낙담한 나머지 아유 나 이제 모르겠다, 못한다 이제나 하고서 다 포기해버리는 상태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걸 이 목사님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피곤해서 좌절하지, 절망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권유를 하는, 우리가 지금 3절부터 이제 13절까지 1절부터 쭉 읽었지 않습니까? 요 3절에 이 목사로서 하는 그 권면, 권고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그 피곤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요 단락의, 권면의 단락의 맨 마지막 부분 12절에 가면은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만은 1절에서부터 운동 경기, 지금 달리기 하는 선수를 지금 그려놓고 묘사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달리기를 계속 하라고 할 때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라톤 선수 가운데요 42km 거의 끝부분에 와가지고 흔히 말할 때 발이 풀린다고 하는 거, 그런 사람 TV에서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손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딱 배꼽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배꼽 위로 내려가는 마라톤 선수 보신 적 있어요? 출발선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중간에 달릴 때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완전히 기진맥진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손이요 배꼽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 다리가 풀립니다. 이게 막 어그적거리다가 픽 쓰러진다고요. 쓰러지기 직전 모습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피곤해서 낙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손이 풀리고요 다리가 풀립니다. 그래, 여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그로기 상태라고요. 기진맥진해서 마음이 말이에요, 이 더 이상은 난 못 견딘다, 이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요 3절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여전히 2절과 3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야말로 피곤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떨어져서 달린 그분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야말로 이 피곤해서 낙심해야 될 1번 타자가 있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 세상에 계시는 때 완전히 온통 죄인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두 종류였는데요, 적대적인 죄인들이든지 주님을 진짜 죽이려고 살기를 품고 시기심을 품고서 주님이 하는 행동과 하는 말씀이 족족 옳은데도 불구하고 시기심을 품고서 주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를 않나. 그런 적대적인 죄인들이 아닌 다른 죄인들은 어떤 죄인들이었냐면, 자신이 그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자신이 그들의 죄를 다 자기 걸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죄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죄인들로 온통 둘러싸여서 인생길을 걸으시고 사실은 뜀뛰기를 달리실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나. 그 짐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의 죄만 겪어도 우리는 쩔쩔매면서 낙심한 나머지 손이 풀리고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힘이 안 납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집니다. 맥이 풀린다고요, 사실. 그래, 이 가족의 죄, 가정 안에 있는 죄, 이거 엄청 큰 짐입니다. 이거 다 큰 자식이 속을 썩여 보세요. 이게 해결이 안 난다고요. 어떻게 해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나요. 그러면 그 짐이 납덩어리, 그 자식 몸뚱아리만한 납덩어리 그 어깨 위에 지고 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식 많지도 않고 한둘 낳고 두서너밖에 없는데도 그 아이가 가지는 짐이라는 게 부모 마음에 말도 못합니다. 남편이 속을 썩여 보십시오. 그 안에 살맛 안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짐을 가지고 있고 그 짐을 자기가 대신 져야 되든지, 아니면 이 죄인들이 자기를 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피곤해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단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리셨다고요. 끝끝내 완주하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도록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게 죄로 말미암아, 죄인들로 말미암아 오는 어려움들이란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 이 독자들이 겪는 고난, 그리고 성도 여러분과 제가 겪는 고난의 그 근원적인 출처가 뭐예요? 죄인들이 가하는 고난이란 말입니다.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힘을 얻고 피곤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라, 그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이 이 히브리서를 쓴 이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한 그 권고입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다 합니다. 죄와의 싸움, 죄와의 투쟁, 이것이야말로, 이 말로 신자의 일생이 요약됩니다. 신자는 누군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고 내 밖에 있는 죄와 일평생 싸우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 금요일마다 이제 우리 자녀 세대와 공적 신앙 고백 공부를 하는데요, 바로 이틀 전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운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와의 싸움으로 신자의 일생이 요약된다는 말, 이건 그냥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도신경, 그리스도의 교회가 2000년 내내 고백해왔던 교회의 보편적인 고백이 사도신경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이 보여주는 신자의 일생이 뭔가 할 때,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 은혜를 고백하는데, 성부 하나님 한 조항, 성자 예수 그리스도 6조항, 7조항이 됐네요. 그 다음 모두 12조항이니까 5조항이 남았는데, 나머지 5조항이 성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신을 아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 뭐예요? 죄사함과, 그 다음 뭐예요? 육신의 부활과, 그 다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이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일생과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성신을 나는 믿는데, 성신께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면 죄사함,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잇따라 고백하는데, 육신의 부활은 언제 얻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얻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아생전에 다시 재림하신다면야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몸이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맛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말하자면 죽음 이후에 확실하게 경험할 것이라면, 그러면 신자가, 성신을 믿은 신자가 거룩한 보편적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죽기 전까지 경험하는 모든 그 경험의 요약이 뭐예요? 단 한마디로 죄사함입니다. 신자는 죄와 싸우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이 신자의 일생의 요약이라고요. 이걸 사도신경이 그냥 척 보여주어요. 에이, 그건 뭐 그럴까?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갖다 붙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신자의 일생이 어떻게 죄사함으로 요약이 되나?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 나라 뜻 양식 사주의 보호, 6가지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소원으로서, 이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려면 내게는 양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사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그 악한 자로부터의 지켜주시는 보호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죄사함을 비는 기도가 매일의 기도입니다. 거기 보면 오늘날이 들어있잖아요. 그 오늘날은 일용할 양식에만 걸리는 말이 아니고 그 뒤에 다 걸리는 말이란 말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매일 죄사함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고 매일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것이 신자의 일생의 요약입니다. 죄는 그러니까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다 받았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와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평생 싸울 죄가 내 안에 있고 내 밖에 있습니다. 신자의 일생은 죄와 싸우는 일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죄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간단해요? 온 인류가 이렇게 된 게 죄 때문에 됐는데 이 원인이 간단하겠습니까? 안 간단해요. 죄와의 싸움, 이것을 역대 가장 그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 히브리서 저자도 너희가 죄와 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아직 죄와 너희가 싸우고는 있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그런 싸움은 싸우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히브리서 저자들은, 이 독자들은요, 죄와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죄와 싸워온 것입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느라고 그 군데군데 이렇게 가끔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앞장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면 이 말이 나온다고요. 전날에 옛날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합니다. 옛날 너희가 빛을 받았다, 복음의 빛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의 빛, 생명의 빛을 받은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싸움이 있잖아요. 죄가 주는 싸움, 죄가 가져오는 싸움, 그건 고난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이 사람들은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그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33절 34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합니다. 이런 걸 겪어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죄와 싸웠습니다. 어떤 걸 겪었어요?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나 밖에서 뭐 다른 사람의 그 모욕적인 말과 비방을 받으면 참을 수 없어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는데 그럴 수 많습니다. 신자는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는 것이에요. 공개적인 모욕,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공개적으로 쟤 봐라 저 사람 봐라 저거 교회쟁이 예수쟁이들 저거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모욕을 겪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이 히브리서 1차 독자들은 그런 거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중 가운데는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인신이 구속되고 그러면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며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며 감옥 자체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곳입니까? 그리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하였지 않습니까? 재산을 뺏긴 일이 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한 일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그 죄인들로부터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아마 이러면 교인 수 아마 많은 교회의 교인 수가 절반 이하로 확 줄 것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실제로 이런 일이 가해지면 저 봐라 저거 봐라 저 예수쟁이들 이러면서 공개적인 비방거리가 되고 모욕을 받으면서 중간에 몇 사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산이 갑자기 무슨 벌금 통지서 같은 게 나와가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이러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 들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수 믿고 살겠습니까? 다 그만둔다고요. 요즘 사람들은 이 현세적인 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름만 붙은 사람들 말이에요. 헛것입니다. 그런 거는. 근데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런 거 겪었어요. 그런 싸움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그렇게 그런 일을 참다 보니까 끝이 안 보인 것입니다. 이게 뭐야 지금 도대체 계속 왜 이래? 아니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힘들어 끝까지 힘드네. 이게 뭐야? 그럼 뭘 바라는 거야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돼서 다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지금 피곤해졌습니다. 지쳤습니다. 낙심해졌습니다. 낙심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믿음 갖다 버리고 싶다고요. 슬그머니 내려놓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 안 믿고 살면 이런 일 하나도 안 당하는데 아니 예수 믿어서 이게 더 어렵네. 아니 뭐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지 이게 뭐야 도대체. 요렇게 생각이 바뀌면 낙심하게 되고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죄와 싸운다 할 때 이거 적당히 싸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싸웠다고요. 그런데 안 한 게 있습니다. 뭘 안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다 이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 예수 믿는다고 해서 피 흘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사람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다 놓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 그러니 고바로 앞에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 자기에게 죄인들의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는 게 뜻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했거든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 아니에요. 순교하신 분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여기서 다시 11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이 싸운다는 말 아주 실감나지 않습니까? 11장에서 소개한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자신의 피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한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꼽았던 그 믿음의 사람 누구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맨 처음에 믿음으로 이거 거의 20번 가까이 이렇게 반복할 때 1번 타자로 꼽힌 사람 누구냐고요? 순교자입니다. 아벨. 피를 뿌린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피로 도장 찍은 사람, 자기의 피로 자기 믿음에 서명한 사람, 아벨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37절을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칼에 죽고 돌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칼 맞아 죽는 이런 성도들이 줄줄이 있었고, 그건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일일이 거기 사람 이름을 갖다 꼽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 구약에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을 쭉 예로 들어놓고 너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운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런데 벌써 지금 피곤해가지고 이 좌절 낙심해가지고 죄와 싸우다가 죄를 한번 겪어보니 겁나기야 겁나지. 근데 그 전까지 상당히 공개적인 비방이며 모욕이며 재산 탈취며 감옥에 가는, 자기 같이 예수 믿던 사람이 감옥에 가면 나도 저꼴로 하는 거 아니야? 겁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것도 참았지만 참다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는 그 시점에 온 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쓸 요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는 아직 그렇게 안 됐다 그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니? 그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말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아버지처럼 목사의 심정으로 아주 부드럽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 왜 이런 거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어? 이것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권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에게 권면하신 것처럼 권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처하다가 가랑비에 옷 젖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 기억에서 증발되었습니다. 싹 사라졌어요.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상기시켜 줍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것입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거 지금 뭔 말입니까? 이거 여기 요즘엔 우리가 성경 보는 게 아마 퇴화한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옛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관주 성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관주 성경 그 관주 달려 있습니까? 이렇게 일러스되 하면 이게 구약 인용문인데 이 성경 어디 인용한 거라고 나와 있냐고요. 그걸 나와 있는 성경을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어디 말씀인지 뭐 그걸 외우고 있으면야 금방 알겠지만 그런 사람 어디 많습니까? 그러면 성경 읽을 때 신약에서 구약이 인용되면 구약으로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성경에 많은 성경들은 아예 그런 게 없기도 하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성경 읽기가 퇴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주 성경 잘 안 보는, 이거 그냥 성경을 날림으로 읽는 그런 세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금 요 말씀은요, 잠언,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얼마 전에 읽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시가서를 읽고 지금 예언서로 바로 넘어왔는데, 시가서 중에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요 인용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히브리서 여기 12장 5절 6절의 인용문하고 한번 대조해 가면서 보십시오. 귀로는 잠언의 원래 잠언 말씀을 들으시고, 눈으로는 요 히브리서 저자가 잠언을 인용한 말씀을 이제 비교해서 보시라 그 말이에요. 5절 6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잠언 3장 11절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똑같지요. 지금 시작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거의 비슷하지요. 그 여호와가 뭐로 바뀌었어요? 주로 바뀌는 거지. 그래, 신약에서 주 그러면 그게 여호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게 잠언 3장 11, 12절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모르지도 않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이 저자, 이 목사님은요, 이 구약의 말씀 잠언 3장 11,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얻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 나는 잠언을 헛읽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이분은 잠언을 읽었는데 3장 11, 12절을 읽을 때 바로 이거다,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네 하고서 자기 현실교회, 자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이 저자들, 독자들, 이 회중의 엄중한 상황,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믿음을 슬그머니 버리려고 하는, 그걸 여러분이 아는 무서운 말로 하면 그게 배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고 믿음을 버리고 낙심한 나머지 이제 믿음에서 이탈하려는, 그 트랙에서 이탈하려는, 이제 손발이 다 풀리고 맥이 풀려서 이제 그냥 주저앉아서 더 이상 달리기 안 해, 당신들이나 달려, 나는 이제 못해, 요렇게 될 위험에 처한 교회가 이 위험을 뚫고 나갈 그 빛, 원동력을 어디서 얻냐 하면 잠언 3장 11, 12절에서 얻더라 이것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 말하려는 그 권면의 그 핵심입니다. 이걸 잠언에서 끌어온다고요. 그러니 잠언은 정말, 구약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신약 신자가 처한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때 그 빛이 어디서 오냐? 이 구약 이런 데서 온다고요. 우리가 잠언 이거 읽었는데 이렇게 읽었나? 이분은 지금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 한 절만 이렇게 씁니까? 잠언 3장 11, 12절만 이렇게 했냐고요. 그 앞뒤에 있는 무수한 잠언의 말씀들, 시편의 말씀들, 구약 모세 오경의 말씀들, 역사서의 말씀들, 시가서, 예언서의 말씀들이 다 이런 힘과 비중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그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만한 원동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공부도 안 하고 배울 때 배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안 나와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내는가, 요게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말하자면 해답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하는지. 잠언은 어쨌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권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징계하실 때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꾸짖으실 때 그거를 싫어하면 안 된다. 왜냐?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마치 아버지가 아주 이뻐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것처럼 징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거나 꾸짖으실 때는 그것을 싫어하거나 그냥 가볍게 그냥 징계를 늘 받으면서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서 무시해버리거나 가볍게 치워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용할 때 여기 보면 이 구약으로 가면 말이에요. 잠언으로 가면 여호와가 계시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면 아버지가 아들 이뻐하는 아들 꾸짖듯이 꾸짖으시는 거니까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 하고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권해 주는 것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걸 이렇게 인용한다고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권면하셨다. 누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으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셔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권면하지 않냐 하고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로 갖다 들이대면서 이걸 인용하잖아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미 권면했어.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들인 너희한테 권하신 그 말씀 너희는 왜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냐 하면서 직접 내 아들아 하는 말을 갖다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징계라는 말이 계속 나와서 아까 우리가 강설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이 5절부터 11절까지 7절에 모두 8번 나오는데 도대체 징계란 이게 왜 나오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지금 문맥에서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징계라는 말은 다 아시죠? 징계받는 거요. 근데 갑자기 여기 징계가 왜 나오는 것입니까? 뭐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일을 받는 교인들 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까? 징계가 왜 나왔어요? 징계라는 말이 징계 진짜 8번이나 나오는데 이 징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 말은요 제가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반짝 퀴즈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 화두가 된 요 징계라는 말이 요 성경 제가 그 낭독하는 성경의 단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성경의 효용을 가르치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요 다음 4가지를 말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신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요 4가지를 하는데 유익하다 하는데 그 4가지 중에 징계가 어디에 제일 가까운가 한번 알아맞혀 보시라고요. 반짝 퀴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요런 4가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고 온전한 선행을 하는 사람들로 만든다. 인격과 사역, 사람됨과 하는 일에서 온전하여지면 다 된 거지 뭐예요. 그걸 성경이 해준답니다. 이런 4가지 그 방식을 통해서 징계에 해당되는 말이 뭘 것 같으세요? 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뭐 같으세요? 책망 같죠? 2번 같잖아요. 책망. 징계, 책망 아닙니다. 징계라는 말이 어떤 단어와 똑같냐면 의로 교육한다 할 때 그 교육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이데이야.
그러니까 이게 의로 교육한다고 할 때 그 교육이라는 말이 훈육이라는 말과 같아요. 훈육 아시죠? 훈련을 통해서 육성하는 거 말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교육하는 거. 그냥 말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써놓고 말이에요. 야야 이거는 이런 거야. 이거는 이제 이 수학은 이런 거고 국어는 이런 거다. 시는 이런 거지. 인간 신진대사는 이런 거야. 생물 시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말고요. 이건 체육 시간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나 운동장으로 나와. 반바지 입고 나와. 한 바퀴 돈다. 체조하고 같이 뛰는 것입니다. 이런 게 훈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혼도 내고요. 자, 똑바로 일어나. 여기 앉으면 안 되지. 일어나.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몸을 써가지고요. 사람을 훈련시켜서 교육하는 거. 이게 훈육이라고요. 성경의 용도가 이것입니다. 사람을 교훈도 하고요. 책망도 해주고요. 그래서 비뚤어진 거 바르게 해주고요. 하나님의 의로 훈육을 해주어요. 의롭게 되도록, 의를 행하도록 그를 잘못된 거 바로잡아가면서 고쳐줍니다. 그런 교육이 훈육이라고요. 이건 훈련과 아주 비슷해요. 단련하고도 아주 비슷해요.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 헬스장 가서 운동해 보시면 그런 거 역기 드는 거나 그 예를 들면 그 자전거 이렇게 30-40분 타는 거나 러닝머신 뛰는 거 그거 쉬워요? 하고 싶습니까? 그냥 소파에 누워서 뭘 핸드폰 들여다보거나 누워있는 게 훨씬 편하지. 어디 가서 그렇게 땀 흘리고 뛰고 몸을 단련하는 게 어디 쉽냐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드문 거 아닙니까? 이 훈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 여기서 나오는 징계라는 게 전부 다 단련, 훈련 그것입니다. 이 말 근데 왜 쓰는 것 같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자들이 겪는 죄와의 싸움, 이 신자들이 죄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겪는 이 고난, 이것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훈육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교육 현장이더라 이것입니다. 관점을 싹 바꿔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인들이 내게 가하는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나고 힘들고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는 아유 모르겠다 이렇게 그만두고 싶은데 그걸 왜 몰라? 구약을 안 읽었어? 잠언에 나오잖아. 하나님의 훈육 그걸 받을 때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그걸 잘 받으라고. 아버지는 아들을 훈육한다고. 그런 훈육이 너희한테 오는 거라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기가 겪는 이 어려운 상황, 이건 죄와 싸움, 이거 즐거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몸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헬스클럽 가서 운동해야 기분 사실은 좋지.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면. 그리고 이 천변 늘 걸으시면서 이렇게 몸을 단련하신 분도 있고 등산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 다 좋습니다. 그건 즐거운 거지. 죄와 싸워보세요. 그거 즐겁습니까? 산업을 빼앗기고 재산 빼앗기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 일 계속 당하면서 즐겁냐고요. 그거 하고 싶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징계, 이 징계라는 게 매 때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무작정 혼내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훈육이란 말이에요. 바이데이야. 훈육. 아버지가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 되게 만들려고 가하는 훈련, 단련 그것입니다. 이게 이 주제라고요. 그래 잠언에 그 말이 있는데 그 두 구절에서 이 현실의 문제를 보는 시각을 이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은 얻은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이런 뜻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한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은 왜 시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시키는 거지. 그렇게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훈육, 아들을 아들답게 교육하시느라 우리에게 가해지는 이 죄와의 싸움과 어려움들, 요것의 유익이 뭐냐, 그걸 잘 알면 이걸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뒷부분은 그 6절 이하 7절 이하는 다음에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 깜짝깜짝 놀라게 되오며, 구약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들어 있었는가, 그 말씀이 그런 무게였는가, 그런 뜻이었는가, 그렇게 저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빛과 힘과 능력을 지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며, 아들에게 권하는 아버지의 음성과 같은 따뜻한 권면이었는가를 저희는 잘 모르는 채로 이렇게도 살아온 것을 알게 되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는 무지로 가득하오며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할 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 저희는 귀머거리와 별로 다를 것도 없고 장님과 다를 것이 없어서 빛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까막눈으로 살고 귀머거리로 살아 이렇게 믿음 없이 사는 때가 허다한 줄로 아옵니다. 이것이 저희의 부끄러움이오니 이런 데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으로 가게 하시며, 구약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의 현실이 어떠하든 그 현실을 비추어 주는 빛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책망을 받으며 바르게 되고 의로 훈육을 받아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선행을 할 만한 사람으로 구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